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tu르키예, 터키 남부 지역과 시리아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또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일어난 사망자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8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중상자나 희생자는 또 얼마나 많을까 싶은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 사망자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재해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그 터키를 도르코라고 하는 말로 쓰지만 이 터키라고 하는 이름이 작년 6월 달에 이 그 국호를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바꿨나 했더니 이 터키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는 이 칠면조라고 하고 그리고 패배자 뭐 겁쟁이 이런 의미로 이 터키라고 하는 이름이 영문 이름이 쓰여지기 때문에 터키인들이 그 이름을 쓰는 것이 굉장히 또 이 저항감이 있어서 이 터키인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호 변경 신청을 해서 유엔에서 받아들여져서 작년 6월부터는 이 터키라고 하는 이름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이달 24일이면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돼갑니다. 금방 종식될 것 같았던 그런 전쟁이 1년을 넘게 끌어가고 있고 이 전쟁이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많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땅의 재앙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루속히 평화의 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오래전 신학생 시절 때 80년대 초 중반 이때입니다. 그때는 한국적 상황이 이 군부 독재 항거하는 그 민주화 열풍에 있었던 그때였지요. 그래서 대학가는 매일같이 데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데모를 할 때 이슈를 제공을 언제나 어디서 했는가 하면 신학대학에서 신학과에서 늘 이 데모의 이슈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그때는 이 사회적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또 신학대학 아니니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늘 갈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서 온 몸을 던져서 매일같이 데모의 최전선에서 취루탄 맞아가면서 외치는 일명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일명 기도파라고 하는 이 그룹으로 언제나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섰을 것 같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 있었던 저에게 한 친구가 던져줬던 질문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말로 기도하지 나는 몸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같이 짐같이 느껴졌던 그 갈등했던 가슴 아픈 시절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도대체 너희 믿음은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좀 배부르게 살아, 좀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평안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짐을 나눠주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언제나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지난주는 28 독립선언 104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라서 전 예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104년 전에 11명의 제일 유학생들이 제일 한국 YMCA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선언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것이 조선으로 넘어가서 3.1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들을 행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한 많은 이들 중에 상당 숫자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일어서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하면서 말과 믿음과 행동이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내 친구 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은총이고 일입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고 또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혼과 같다라고 하는, 영혼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들이 외치는 그 믿음이 한낱 공허한 외침에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어떤 이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고민을 익명으로 고민을 상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글은 이렇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기도를 할 때 2시간씩 합니다. 방언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은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자신의 일이 너무 꼬여서 풀리지 않고 죽을 것 같이 힘이 든다. 갚아야 할 돈은 너무 많아져 버리고 기도를 해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답변들이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면 나가서 일 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어요. 저 정도 상황이면 본인이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를 찾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기도가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만 해야 되는가?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는 없겠는가? 일을 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할 수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만 하지 말고 찬찬히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읽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분은 복음을, 믿음을,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때 나의 움직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 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하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 저쪽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좀 움직이면 내가 네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마치 무슨 하나님을 내 도구로 쓰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의 내용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이런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18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민폐가 되어지고 민폐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뿐만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을 과연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후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은 것, 고침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개념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아픈 환경, 힘든 환경, 그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행동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믿은 대로 움직여야지, 살아야지 라고 자기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능성을 한 가지, 두 가지 던져주고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여기 빛이 있잖아. 여기 희망이 있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씩 가르쳐주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몰려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 날도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 집에 보내서 각자 끼니 해결하고 다시 오게 하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오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들판이고 먹을 걸 구할 것도 없고 만약에 저 빵을 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고, 돈이 있다 한들 그 빵을 또 어디 가서 사오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얘기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어떤 한 제자는 예수님, 여기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 요거 있는데 요거 예수님 앞에 좀 드릴 테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걸 보셨습니까?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들고 온 그것을 받으시고 5,000명을 마음껏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12강질이나 남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들고 와서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이런 것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를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주변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는 이유에 대한 핑계를 막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너 먹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핑계를 누구에게 댑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하는 데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환경을 핑계하는 데서부터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노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한탄을 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믿음, 네가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마귀들도 다 아는 얘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마치 나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행동,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내 믿음에서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놔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면 결국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좀 K-드라마라 그러지, 한국 드라마들. 저도 이렇게 좀 유튜브나 넷플러스 이런 거로 좀 보는데 참 재밌어요. 한국 드라마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드라마의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 속에 상당한 배경이
교회 기독교적인 배경을 많이 안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교회 다니는 얘기네, 교회 얘기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다 겉으로는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막 이런 얘기, 뭐 목사 딸이요, 막 이런 얘기로 막 나오고, 어떤 부잣집에는 뭐 집에다가 예배당 기도실도 마련해 놓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구역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막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뒷면의 이야기는 얼마나 추악하고 악랄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잔인한 이야기들로 점철이 되어 있는지. 결국 기독교인의 이중성의 모습을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참 욕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 저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의 실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교회에서는 가지는데 세상 속에 교회를 떠난 그 자리에서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믿음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임이 어디 있는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책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다. 또 믿음대로 행동하십시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은 대로, 성경의 깨달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한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하며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